2023년 7월 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죽통에 1874번. I know
아멘.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이 참으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내일 저녁이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탐욕이나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비유를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많거든.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맞이한 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도 영접한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을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게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난한다. 무난하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죠. 부부. 에? 로마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신앙생활했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고린도로 이주해 왔어요. 왜 왔느냐면 그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추방을 해요. 추방. 예수 믿는 자들을 추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짐을 싸갖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이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그 터전을 잡고 그의 집에서 그가 있는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라고잖아.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도 자기 집에 그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큼직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교회로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놓고 썼어요. 그러면서 아굴라가 우리 집에서 드리니까 너희들 나한테 세금 내고 들어가라 한 적도 없고, 이거 내 교회를 내가 우리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아굴라의 직업도 보면 장막 짓는 일 같아요. 업이 같음으로. 네? 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장막 짓는 일을 하는데 아굴라와 업이 같다겠잖아. 이게 수입이 괜찮았어. 이게 그 바울은 그 장막 짓는 거기서 일만 해줘도 최고의 기술자의 월급을 받는 거야. 일당을 받는 거야. 뭐 자기가 사업을 차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두 부부가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섬기면서 바울의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서 이렇게 숙식도 제공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주 그 아굴라와 그 브리스가가 보면 부부가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그렇게 일치돼 갖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 사도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 참 힘들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쓴 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무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난한다는 말이 아스파조마이 그래. 아스파조마이. 그 팔을 접다, 포옹하다, 인사하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난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형제간에 믿음의 성도들이 팔을 접다, 포옹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포옹해가지고 잡당겨가지고 전기 왔네 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래 포옹하고 인사하듯이 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뭐 20절로 바로 갑시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 거룩이란 게 거룩이 그 히브리어는 코데시 그 이제 부름을 받은 거 있고 또 카다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헬라에서는 하기오스, 하기온의 또 이제 마지막에는 하기오시네. 그러니까 이 거룩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기오시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 지상제를 볼 때 신으로 오는 거야. 그 예수님 옆에 처음 익은 그 모가지 잘렸던 어쨌든 처음 익은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시온산의 선자들을 그 신의 성품으로 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언 연습을 잘해야 돼. 신의 성품 담도록. 육신적으로 아직도 그 거듭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갖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죽으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죽은 자의 혼이 다 어디 가냐? 저 음부에 있다니까. 왜 요단강 건너가는 내 친구는 건너가래 내 눈에 희미했지만 희미한 것 같은데 왜 음부에 간 것은 희미하게도 못 보냐. 바울사도가 삼청천을 갔다 왔을 때 이 음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바울사도와 같이 내 영이 내 육신이 기도할 때 영이 올라가면 내 육신이 봐요. 그래서 나는 바울사도는 그게 난지 이게 난지 나는 헷갈려 그러잖아.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잖아. 근데 나는 알아. 그 성경을 보면서도 알아. 아, 내 영이 지금 내 혼이 가는 게 아니고 영이 가는 거. 응? 그게 올라가서 영이 다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고 막 성경에 대한 것도 물으면 이 육신은 그냥 기도하면서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이 또 위에서 나를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이 나가면요. 사람이 숨도 뭐 우리가 앉아서면 숨을 쉬는데 숨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잠산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 잘나면 그냥 누워서 자지 뭐 기도한다고 그런데 하고 통 이제 밀어가지고 자게 오면 그대로 육은 쓰러져 있어. 육이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 그런 걸 여러분이 체험해봐야 하는데 영이 이제 들어오면 내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너 왜 나를 밀어서 기도한 사람이 자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이 대가리 똥 들은 놈아 기도할 때 그러면 비틀거리면서 기도하냐?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음부랑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음부.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저 아담도 노아도 당대 쉽게 말해서 그 의인들이잖아. 의인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제 뭐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다윗 왕도 다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 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죽으셨을 때 육체는 무덤에 있으나 그의 영은 옥에 가서 복음을 접하는데 음부에 가서 그때 그 예수님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그 온전히 지키고 행한 자들만 영을 낙원에 옮겼어. 낙원으로. 그래서 강도도 가다가 낙원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오면 강도라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낙원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누구예요? 에녹 살아서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엘리야. 그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자로서는 강도가 제일 먼저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낙원에 간 게 아니라니까. 낙원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룩한 성 문 앞에서 낙원의 거룩한 성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가니까 천사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강도가 저는 강도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를 여기 오라고 해서 미리 가라고 해서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조상들이 다 오니까 그때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 가서 기다려야 해서 그때 천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문 앞에 서 있었어.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옥문이 터지고 해갖고 아담서부터 조상들을 다 이렇게 해서 아담은 그래요. 그 에덴에서 불순종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일생을 보면 그가 그냥 자식을 낳고 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알고 있거든. 거기서 쫓겨서 황폐한 땅이 돼서 그게 뭐냐? 자기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았던 결과가 뭐냐? 너무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그 양의 첫 새끼를 첫 것을 드렸다잖아. 첫 것.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죽옷을 입혔다 하니까 무슨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걸로 착각하고 있어. 이게 성경에 성자도 모르고 자기들 지식을 하는 거야. 영육에 부활한 사람은 이 육신이 지금 우리가 이 썩을 가죽, 쭈그러지는 이 썩을 가죽을 입었지만 영육에 가진 사람은 이 썩을 육신의 가죽을 입지 않았어요. 썩지 않을 육에. 그러니까 쫓겨날 때 가죽옷을 뭐 이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해갖고 했는데 그 가죽을 해서 옷을 지어줬다 그러거든요. 이미 이 썩을 옷을 입혀줬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나무잎을 했다가 짐승들 잡아서 털옷을 만들어 입고 막 했는데 썩을 가죽옷을 입혔다니까. 썩을 가죽옷을. 여러분이 이 썩을 가죽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나중에 이 썩을 가죽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담은 그 자녀들에게 항상 자 그래서 아벨이 양을 첫 새끼를 드린 게 피의 제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그랬으니까 아벨은 목동이니까 그때는 그러죠. 곡식을 갖다가 팔아서 그 양의 첫 새끼를 사다 바르지만 하나님 농사꾼이 그 곡식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 첫 것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 이쪽 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드린 게 아니라 막 뱄어. 수확을 해갖고 그냥 무대기로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드려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항상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보면 헌금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 고개태에서 꾸깃꾸깃 하던 거 그냥 해갖고 넣고 이러거든. 그게 기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벨은 잘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조금 어긋장을 넣는 거죠. 어긋장. 그러니까 아담이 그 가인을 놓고 많이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게 그 가인을 개패듯이 패갖고 막 거들 안 했잖아. 뭐라고 거들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긋장 놓은 놈은 끝까지 어긋장을 놓고 하나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셋이 아벨 대신에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 셋이 태어났을 때 그 셋을 낳을 때 130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셋이 130세였다면 가인이나 아벨은 이미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을 그 경륜이 된다면 채 안 돼도 30, 40대 이상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 아벨과 가인의 나이가 조금 차이 난 게 그때는 뭐 연년생으로 줄줄이 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 시대에는 한 5년, 10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130세라는 것은 아담의 나이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 아담이 땅에서 살아온 이걸 해서 6천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담이 땅에서 쫓겨나와서 그 썩을 육신으로 사는 게 지금으로부터 6천년이에요. 6천년. 그러니까 낙원의 그 에덴 동산에서 거의 두 주로 살았어. 2주. 근데 그 사람의 시간으로 2주가 아니라 그 시간이 인간에게는 100만 년이 될 수 있고 500만 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해도 1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그 하나님의 논리의 법에서는 그 시간을 개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메르에 운행하셨다 하잖아요. 신이 운행하셔. 물 위에 지금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면 전부 천사들도 거기서는 헤엄치고 다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해석을 그런 상태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물이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원어를 보면 그게 오줌이라고도 하고 오줌이라고 하나님 신이 오줌에 운행하셨다 하면 어디 똥구더기에 다니시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생명 있는
남자의 정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정예까지.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 신이 결국은 생명 위에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 위에 계시다는 거지. 거기에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생명과 함께 한다는 거. 모든 생명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죠. 성경이 그 해석을 단어를 어떤 거를 갖다 끼워 맞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 거룩이라는 게 그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아까 지금 무난하니 아스파 조마이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 팔을 접다, 포옹하다 이 말, 이렇게 접었다는 포옹했다는 말이야. 자,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뭐 하기오네, 하기오스, 하기오오 막 이런 하기오신에 있는데 이게 거룩의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기오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신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육체가. 즉 예수님이 우리가 붉은 죄악으로 온 죄악으로 더럽힌 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싹 씻겨줬으니까,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이, 그 붉은색의 죄를, 붉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갖다 대니까 하얀색이 돼. 하얀색. 여러분 셀러리판으로 딱 놓고 파란색으로 파란색을 봐봐. 파란색이야. 노란색으로 노란색 보면 노란색이고. 근데 빨간 안경을 끼고 빨간색을 보면 하얀 거야. 하얀색이야. 하나님은 이미 색채 조감도를 창세 때부터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씻음을 받은 자들은 순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처녀가 남자보고 남봉꾼이라잖아. 남자보고 남봉꾼.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은 남봉꾼이 여자가 남봉꾼.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처녀인데 처녀가 남자를 알아갖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처녀막이 터지면 그건 처녀가 아니라니까. 그 일본 말로 말하면 아다라시라잖아. 새것이라 이 말이야. 새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순결을 잃어버렸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주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순결을 다시 찾았어. 처녀가 산부인과 가서 재생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하듯이. 그러면서 나 처녀야. 어떤 그 여자가 처녀 재생수술을 4번인가 뭐 했다고 근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 처녀막은 10번도 재생수술이 되나봐. 응? 시집가려고 온 게 처녀라고 하려고 실컷 놀다가 그러다가 또 결혼 이게 돼가지고 파혼되면 또 놀다가 또 재생수술로 그런가 보지. 내가 뭐 재생수술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10번도 되는지 한번 산부인과 의사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인터넷에 처녀막 재생수술은 무한제인가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 뭐 천연막 재생수술 했다고 그래도 천연막 재생수술 했다 해도 남자를 안 여자와 모르는 여자 벌써 그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기치지 마라. 예수님이 벌써 우리의 그 더러워진 저 순결을 다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세상의 것으로 향락과 쾌락으로 육신의 것으로 그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교회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쓸모없는 그 괴짝이야. 갖다가 불이나 질러야 할 괴짝. 그러므로 도덕적으로는 여러분이 결백해야 돼. 세상의 법과 질서에서 결백해야 돼. 크리스찬은 세금을 내는 것까지도 결백해야 돼. 종교적으로는 의례적으로 봉헌된 자가 돼. 봉헌된 자. 이 봉헌된 자가 되지 않으면 저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봉헌된 자만 들어가. 근데 이제 봉헌된 자만 들어가려면 이제 성경적으로 다 그걸 해서 정확히 해야지. 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나중에 받아서도 그들은 들어가거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왕으로. 사람으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 땅에서도 정치인들한테 지배받으면서 살았고 그 나라 가서도 지배받고 살래. 나는 그게 싫어서 거기서는 내가 지배하는 사람하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된 삶으로 순결하고 결백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 이 성경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인데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우리 여러분 채널이 많은 게 그 히스토리인가 그 채널이 있어요. 그 막 인류의 멸망, 막 우주의 신비 이런 걸 막 하거든요. 밤 11시 돼서 옛날에. 그래갖고 제가 우연히 채널을 지나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며칠 거기서 나온 걸로 내가 며칠을 봤는지 그게 몇 부작으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보든 못하고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키스했다. 근데 신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이 그 하는데 그걸 뭐냐면 그 빌립복음인가 빌립복음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보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빌립복음이라는 외경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번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입맞췄더라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게 키스잖아. 지금도 여기서 입맞춤이 영어로 키스에 키스. 이게 키스했다. 그런 거 키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막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막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저 여자를 가까이 여기 우리 옆에 가까이 못 오게 하소서 막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꼭 예수님이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산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려 준비하고 나오실 때면 막달라 마리아가 꼭 가서 예수님에게 먼저 선생님 하고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그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자기들 허락도 없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하고서 둘이 막 포옹하면서 입맞추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야. 자기들이 가라게야 가는 거지. 자기들 가라고 안 했는데 그냥 딱 가서 예수님한테 주님 선생님 주님이 오고 딱 가서 입맞추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문화나라 포옹, 그러니까 포옹의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키스야. 근데 우리는 뽀뽀가 있잖아. 뽀뽀란 게. 예. 그리고 또 키스는 다르잖아. 뽀뽀고. 그러니까 외국의 서양에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포옹을 하면서 볼과 볼기를 대는 사람도 있고 그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쪽하듯이 뽀뽀해 주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치는 사람들은 입술에다가 이렇게 탁 뽀뽀도 하잖아. 그게 뽀뽀야, 뽀뽀. 혓바닥이 들랑달랑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키스로 돼 있다 보니까 야,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키스하고 나중에는 그 과학자들, 그 신학자나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상상이 도가 넘어가 갖고 둘이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러고 죽으니까 그 아들 막달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숨어서 살아가지고 지금도 예수의 그 혈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들이 하는 거 보고 저런 곰태 같은 놈들이 신학자고 학자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잖아. 그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거기다 반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그 향이랑 갖고 갈 때 그 등에다가 누굴 업고 갔어요? 애기 업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우리 손자도 왔네 그러고 가서 이게 없는 것을 자꾸 인간은 상상이 그러니까 이 상상이 올바른 상상에서 상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서 그 상상이 나온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제가 설명할게요. 힐레마 그랬는데 이게 그 입맞춤인데 어떤 입맞춤인가를 이제 다 가르쳐요. 여기에 이제 다 요쪽에 전부 다 요 위에서부터 볼까? 여기 힐랄 기리아, 힐랄 기로스, 힐라 우토스 이런 게 다 지금 힐라 5에서 지금 전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봐갖고 요 보면 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힐라 우토스 이기적인 사람. 자, 한 번씩 힐레 도노스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유욕을 탐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힐레 도노스는 그러니까 형제를 이렇게 안아서 자매를 안았는데
볼을 맞추던 입술을 이렇게 살짝 대고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던지 이랬는데 깨알으면서 아이고 요거 그냥 그냥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레마가 그 이쪽으로 가면 그 68번으로 가서 아까 이 힐레오 이게 힐레오는 뭐예요? 우리가 힐레오 사랑하잖아요. 필레오라고도 하고 힐레오라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친은 친구가 되다. 이게 결국은 이걸 그 애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친구 간에도 그 존경과 예절을 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친구를 여러분 친구하고 사랑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둘이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 남색이고 동성애고 그건 죄악이지.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게 지금 그 힐레마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청년들이 처녀들 그리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를 인사하는데 그 음욕을 품고 탐욕을 가지면 안 되고 결국은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필로스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친구 이게 그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 중에 하나, 뭐 신랑의 친구 중 하나, 뭐 동행자, 친구. 이게 결국은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정확히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걸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게 힐레마가 힐레오에서 온 말이니까 그 입맞추되 아까 제가 이 도노스 같은 거 얘기를 해줬잖아요. 도노스 같은 거. 힐레 도노스. 이건 그러니까 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추되 어떤 정욕이나 음욕을 탐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입맞추고 인사를 하되 친구 간에 반가워서 친구끼리는 만나면 반가우니까 반가운 친구와 인사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입맞춤 이런 건 전부 다 영어로는 키스요. 키스. 에? 이게 햇바닥을 뱀새끼처럼 들랑들랑 햇바닥 낼렁거리는 게 그게 음욕이고 정욕을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친구 간에는 서로 예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거죠. 서로 친구 간에는 존중해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포옹도 못 오잖아 이제. 이제는 취행이라고 해갖고 더 못 올 것 같아 이제. 해 괜찮아.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음욕이 빠져있고 탐욕이 빠져있는 악한 자하고는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끼리요. 성도끼리.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에? 육신적이고 성령도 없는 자들이면 안아가지고 탐욕이 생기고 정력이 생기고 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막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 자매들하고 한국교회가. 몰라 거기서 음욕이 생겨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는 거라. 자매들이 그 저를 무척 다 좋아하고 인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나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 형제고 자매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하고 이러고 살아나서 그런 정욕이 음욕이 없었어. 근데 저는 지금도 보는 게 우리 집사람도 그러지만 결혼할 상대자는 있었어도 결혼은 내 맘대로 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네 짝은 내가 딱 네 앞에 세놓을 거라고 해놓으셔 놓으니까 나 교회 자매들 있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고 교인들이 나를 존경을 했다니까. 평신도 때, 나 평신도인데도 나를 존경했다니까. 확실히 그래. 세상에 살면, 세상에서 오래 살면 텔레비 보고 뭐하고 하다 본 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텔레비 뭐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뭐 아침 연속극이고 저녁에 막 매일 하는 연속극,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런 걸 보다가 죄에 빠져 사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텔레비를 때려 부숴라. 그 돈 있다고 또 사다 놓지 말고 텔레비를 때려 부숴버려. 육신의 것 즐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때려 붓는 게 내가 사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입맞춤으로 그 인사하라 이 말이요. 이렇게 포옹을 하고 문안하듯이 포옹을 해서 하되 그 포옹을 하든지 할 때 음력이나 정력이나 성력에 탐욕이 생기면 않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자매와 손을 잡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자가 되면은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지 마라. 손만 잡아도 그냥 찌릿찌릿 정겨워가지고 마음에 음욕이 생기면 하지 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그 교회에서 저녁에 뭐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저녁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99%는 믿어줘. 믿어.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다 육신의 거에 죄에 빠져서 살아. 다 내가 살아봐서 알려주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여러분이 저녁에 2시간씩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한테는 귀신도 아이고 저거 지긋지긋해하고 저 멀리 가서 이리 쳐다만 보고 있어. 빈틈 생길 때까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들랑달랑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서 들랑달랑 자리를 잡아서 육신의 거에 빠져 살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불법 불의를 행하게 하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저녁에 과연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젊은이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정력이 끌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인데 너희 교회 목사님이 혼전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된다. 죄다. 그걸 엄격하게 가르친 목사님이라면 그건 올바른 목사고 해도 돼요 하고 놔둔 그러게 죄라고 죄로 생각지 아니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거는 그 짜개빈이라 쪼개비가 아니고 짜개빈이라. 그런 데는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서 신앙생활 바로 해. 저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옮겨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딱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했으니까. 저는 한국교회 나와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교적부에 저는 올린 적이 없어요. 저는 얘기해요. 저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잠시 기도 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러 왔습니다. 뭐 길게 얼어온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뭐냐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도 뭔 본교회. 아이고 나 그 얘기 들으면 지랄 꼬라지 같은 소리거든. 그 지 본교회 가면 뭘 거야. 지 본교회가 내가요. 본교회 목사가 아직 교회에 신전 안 짜는데 그 옆에 땅에다가 그 사가지고 8억짜리를 교회를 지었는데 그 신전부터 막 헌금 건축헌금 안 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고지랄을 해온 게 자기 있는 교회에 좀 채워갖고 짓든지 헌금이 모아서 오든지 그래야 된대. 빚어다가 대출로 얻어다가 그냥 대출로 교회 줘놓으니까 결국 있는 교회 상가까지 다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냐? 이단 사이비 하나님교회라는 이단에게 팔고 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못 빼갖고 지한테 조금 아이고 이렇게 해준 해줘놓으니까 본교회 지랄 꼬라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교회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본교회가 있어요? 목사를 뭐 다 쫓아냈는데 본교회가 어디서? 그 껍데기만 교회에서 본교회라고만 뭔 소용 있어? 목사가 없는데.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도 그게 본교회가 뭐 껍데기 교회만 본교회만 버려. 속이 썩어놓으면 그게 뭐 너희가 말하는 썩은 교회지. 하나님 올 때는 썩은 교회 촛대를 뽑아놓은 교회에 너희들이 가서 아무리 떠든들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지 않지. 예? 별이 떨어지든지 촛대가 뽑아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네가 끝까지 봉계라고 버텨봐야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들의 살 길을 알지만 미련한 것들은 살 길을 몰라. 오늘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고 봉헌된 자라는 것은 음욕이나 정욕을 해갖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죄를 가지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내가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하루 1시간 2시간만 저녁에 가서 기도해봐. 여러분이 저녁을 먹고 가서 기도하러 갈 때는 텔레비에서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나오지만 그 기도하고 오면 바로 잠들어야지. 새벽 예배 가려니까. 그렇게 살아봐. 자기도 모르게 죄와 멀어지는 걸 깨달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가득 차고 정욕과 탐욕과 음욕이 끌어오르는 자기의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인사할 때에 어떤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거룩한 봉헌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